오늘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는 강조하지 않는 딱 하나의 강조가 누가복음에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예수님의 기도 또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특하죠. 다른 복음서에는 기도를 강조하지 않는데 그 사역에 누가복음은 독특하게 사역과 함께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에도 다른 복음서에는 세례를 받았다 끝이지만 누가복음에는 세례와 함께 기도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독특해요. 다른 데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와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 사역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실 때에도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독특한 특징이 누가복음에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고 칭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택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밤새도록 기도함으로 인하여 12명의 사도, 12명의 제자들을 택했다라고 성경은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게 누가복음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도 기도를 강조하고 계셨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에도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고 뿐만 아니라 세리와 바리새인들의 기도에 비교를 할 때에도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고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장면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임의적인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함을 통하여 모든 사역을 예수님이 감당하셨죠. 그러니까 교제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방법들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이 방법을 통하여 예수님은 아들의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자기 아들 된 예수님이 아버지를 의지하셨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았고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모든 것들이 다 기도라는 이 방법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중요하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신 그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의존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게 주신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역을 감당해 내시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시간 날 때, 틈 날 때,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과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 명령, 분부를 내립니다. 분부는 명령이란 뜻이에요. 분부를 내리는데 그 분부의 내용이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가거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사도들과 이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이 사도들이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을 이 120명의 성도들이 경험을 하게 돼요. 그곳이 바로 교회가 세워지게 된 첫 번째 교회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사도들과 교회의 모든 사역에는 중요합니다. 기도의 역사와 함께 성령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고 성령을 기다린 그의 120명의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의 사역에는 반드시 두 가지의 역사가 함께 동시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기도함으로 인하여 성령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도 없는 교회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는 교회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처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첫 시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와 함께 성령의 역사가 함께 일어났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기도를 통하여 일어나느냐, 기도 때문에 일어났느냐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재한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먼저 선제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방식의 기다림이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기다리십니까? 그 표현 방법과 하나님을 기다리는 방법이 기도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 것이고요,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온다, 믿고 기다릴 때 기도해요. 우리 교회가 부흥된다, 믿고 기다릴 때 기도해요. 내 아들과 자녀들이 예수를 믿게 하기를 믿고 기다리는 자들이 기도하는 거죠. 이거는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믿고 기다리는 자들이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내용이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는 믿는다, 또 하나는 기다린다. 이 두 개를 합쳐서 히브리 말로 앙망이라는 단어를 쓰죠. 카와라는 단어를 쓰는데 앙망합니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앙망하고 믿고 기다리기 때문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못하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는 자들은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고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는데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예레미야의 글을 읽다가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의 이 생활이 70년이면 끝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믿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가 결단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70년의 포로 생활이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기도한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다가 죽을 뻔해도 그 기도는 이 죽음과 순교가 멈추지도 못할 만큼 강력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의 기도의 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병 낫기를 기도해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기를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부르짖기도 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부흥은 곧 말씀의 부흥이고 말씀의 부흥은 곧 믿음의 부흥이며 이 세 가지는 함께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부흥에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예요. 여러분, 말씀이 부흥되기를 원합니까? 예, 그게 바로 믿음의 부흥이에요.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게 되면 믿음이 뭐냐? 이거는 우리가 받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들을 많이 체험했어요. 그들은 무엇을 체험했느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체험했고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는 것을 직접 먹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에서 잠도 자고 일어나기도 했던 안식을 취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적과 체험 속에서 누리고 살고 먹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믿지 못함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체험했다고 해서 기적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신약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을 받느냐? 병고침의 능력의 역사를 받고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받고 귀신들이 한마디만 막 내쫓김을 당하는 역사도 봤어요. 파도가 치는 그 파도와 바람을 향하여 잔잔해라 라고 하니까 자연도 순종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직접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동일하게 유대인들입니다. 이거 히터 좀 꺼주실래요? 그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믿음이라는 것은 체험을 했다고 해서 내가 기적을 봤다고 해서 받냐 못 받냐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결단했다고 해서 체험했다고 해서 내가 판단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동일하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은 없죠. 보이지 않는 것을 기도해요. 이 문제가 해결날 것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응답받은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죠. 응답받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죠, 믿음이랑. 그러니까 믿음이 은혜라면 기도 또한 은혜예요. 믿음이 선물이라면 기도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면 기도 또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와 믿음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삶이 곧 신앙생활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다른 거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부터 약이 되어지는 믿음과 기도의 생활을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겨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것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인류가 최초의 범죄를 했을 때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마귀가 하와에게 무엇을 유혹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으로 죄를 범하게 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마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어도 죽지 아니한단다 라고 왜곡시켜요. 이게 마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시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도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를 씨 뿌리는 비유가 설명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마음의 밭에 찾아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무엇을 공격합니까?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어디에서? 마음에서 빼앗아 가는 것이 마귀가 하는 전략이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이 부흥되기를 원합니까? 믿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자리는 바로 말씀의 자리예요.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말씀이 들려야, 말씀이 내 삶을 일으켜야 하나님 앞에 기도와 믿음의 생활이 회복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령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회복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예배의 제단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들리십니까? 놀라운 일이죠. 이게 들린다라는 건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안 들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듣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들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재미있는 말씀만 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찌르는 말씀이에요. 이게 정수, 이게 잠언이에요. 잠언은 찌른다란 뜻이에요. 그 말씀이 찔러 우리가 들려야 해요. 그래서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우리의 믿음과 기도 생활이 회복되어지는 주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바로 예배이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들려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40절에서 42절 말씀을 다시 읽지는 않겠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선포한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그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결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여 세례를 받기 시작해요. 세례를 받았는데 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고 교제하는 것이죠. 이게 사랑이 넘치고 그 이후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거죠. 기도가 뜨거운 교회. 이게 초대교회의 모토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결단하여 세례받고 세례받아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마음을 합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각자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지만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될 우리 영광교회의 기도 제목 두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합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 십자가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중요해요.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왜 싸우고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영광의 길을 걷지 않아요. 그러니까 욕심과 자기의 종력을 위하여 구하다 보니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싸우는 곳이 아니에요. 죽는 곳이에요. 희생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십자가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예수님의 모든 기도의 결론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였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십자가의 영광을 위하여 사역하셨어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구하거나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나 반대예요. 세상의 기도는요, 자기의 영광이에요. 부자가 되는 것, 능력 있는 것,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 건강한 것, 성공하는 것도 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사역과 거기에 동반되는 기도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기도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이라고 단어를 쓸 때에 그 영광은 바로 십자가의 영광이었고 십자가는 곧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는 것을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마귀의 머리에 권세가 박살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들이 이 땅에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만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기도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면 됐대요. 모든 것이 다 죄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이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들을 성도들이, 교회들이 그 남은 모든 사역을 완수하기 위하여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고 군사로 부르셨고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길을 걷지 않으면 싸워요. 이 길을 걷지 않으면 내 욕심이 드러나요. 이 길을 걷지 않으면 서로 종력을 구하다가 주님 오신단 말이죠. 그게 어리석은 다섯 처녀예요. 여러분 한 가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그가 할 것이래요. 여러분 중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남은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한다라는 거죠.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마귀의 권세를 부서뜨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영혼을 구령해내는 일들을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하게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심지어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성도와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간구하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면 우리도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더 큰 일을 행하겠다고 여러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손해보는 거 당연히 감수해야 되겠죠. 희생하는 거 당연히 감수해야 돼. 참고 인내해야 되겠죠. 뭘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합니까?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모여서 초대교회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하나님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간구했던 것이 첫 번째 여러분 교회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역사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간구해야 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들만 아멘. 이게 성도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똑같아요. 그게 뭐냐? 어두운 백성들을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복음과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게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설득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영광을 얻어 주께 나오는 모든 일들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만 우리는 뭘 하죠? 전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를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목적이고 이유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김수미 씨, 국민 배우 아십니까? 김수미 씨, 나이 많으신 반찬 잘 만드시는 김수미 씨를 제가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좀 깜짝 놀랐어요. 김수미 씨가 그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김수미 씨가 그런 고백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늦은 나이에 하나님을 만난 거래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걸 간증으로 설명을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 간증의 내용을 보니까 그 김수미 씨가,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데뷔를 했어요. 갓 20살 때 연예계 데뷔를 하고 어린 나이에 이 연예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마음의 불안 증세가 되게 심했대요. 그래서 마음의 우울증이 일찍 찾아와서 이 우울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시도하다가 매일매일 술과 담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술, 맨날 소주를 마셨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서 하루 일과를 못 살았다라는 거예요. 너무 불안 증세가 심해서. 그래서 컵에 반컵 정도 되는 소주잔을 가지고 그것을 매일매일 마시지 않고서는 살 수 없을 만큼 알코올 중독 증세가 아주 심했던 거죠. 그 나이가 아주 70세가 될 때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알코올 중독의 증세를 계속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하와이에서 살고 있는 어떤 권사님, 강 권사님이 이렇게 서울에 오게 되었고 우연치 않은 기회에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강 권사님의 그 권유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가 김수미 씨가 자기는 매일매일 술을 마신다, 아침에 술을 마시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더라 라는 얘기를 그 강 권사님이 듣게 돼요. 그리고는 그 김수미 씨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김수미 씨, 제가 소주를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100일간 기도드리겠습니다 라고 김수미 씨에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자 김수미 씨가 콧방귀를 뀌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네, 그렇게 해보세요. 그게 되는가?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강 권사님이 100일 동안 기도하고 또 100일 동안 기도한 거죠. 한 200일 동안 기도를 계속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김수미 씨가 어떻게 해달라? 술을 끊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200일이 지나가는 그 시점에 김수미 씨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루는 예전과 다름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소주잔, 소주병을 손으로 집으려고 하는 그 순간 소주병이 귀신처럼 보이더래요. 무섭더래요. 그런데 딱 잡는 순간 불덩이를 잡는 것처럼 너무 뜨거워서 그냥 확 던져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번 다시 소주병을 쳐다보기도 싫고 무섭고 만지는 것도 마시는 것도 두려워서 못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김수미 씨가 그때 처음으로 고백을 한 겁니다. 그때 나이가 70세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감동을 받았던 이유는 이거예요. 그 강 권사님, 강주리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김수미 씨를 위하여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소주 끊게 해달라고, 이러다가 이 사람 죽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소주 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김수미 씨를 만나주신 것이죠. 성도의 목적과 이유가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내 유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 그것은 다 무엇이냐? 우리가 죽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기다리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놀랍습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친척, 가족, 또 이웃을 위하여, 저도 있어요. 여러분, 저도 기도하는 대상들이 있어요. 아내와 함께 공유하여서 우리 교회 성도님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반드시 펼쳐지고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기도의 사역에 하나님 앞에 동참하시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고, 그 영광에 참여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을 구령하는 것이고, 마귀의 권세를 선포하여 깨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렇게 함으로 펼쳐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도는 우리가 오로지 기도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도 중요하지만 함께 같이 기도해야 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들을 영광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펼치시고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